이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시작된 그 논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우리 설교 때 한번 나눴지만 설교를 안 들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교 때 한번 했던 그 이야기들을 간단하게나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율법보다도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의 외적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이 율법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유대 민족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은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행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로 대표되는 이 할례라는 집합 명사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은 모든 율법적인 행위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율들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할례라는 표징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조준호님? 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민성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율법 개념을 하나씩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뭔가요? 율법이 뭘까? 혹시 한번 얘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신다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율법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십계명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것을 하면 복을 받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정언 명령,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명령들을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 자,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지켜야 할까요? 민성님,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지켜야 될까요?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뭔가요? 혹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자, 모든 율법을 항상 혹은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냐면 율법의 모든 구절을 항상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율법의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누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라면 이 율법의 구절 중에서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한순간도 1분 1초도 그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기준에 충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순간도 이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그 율법에서부터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거짓 교사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나를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교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율법이라는 룰로 게임에 참여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들에게 비판한 거죠. 야, 너네 진짜로 그거 다 지킬 수 있어?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구절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너 할례가 그렇게 중요해? 오케이, 너 할례 받았다고 치자. 그럼 너 다른 구절들은 그렇게 다 지켰어? 하나라도 어겼으면 네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갈등이 있었다거나 한 번이라도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네가 행위로 하지 않았더라도 네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누구든지 이웃을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라고 하셨지? 누구든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그러셨지?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에 있는 일들도 다 감찰하셔. 근데 네가 진짜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오늘 강의 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삶은 노예의 삶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대 전환을 이루셨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데 오늘 4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한번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쭉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니까 주인과 상속자가 나옵니다. 주인과 상속자, 그리고 또 보호자와 관리인,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보호자와 관리인은 누구이냐면 지난 시간에 혹시 초등교사 기억나시나요? 초등교사? 혹은 개인교사. 네. 이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맥락 속에서 바울이 사용했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릴 때에는 부모에게서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이지만 후견인과 이 관리인에게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네가 사실상 주인이지만 그들의 관리 감독 아래서 네가 주인 노릇을 한 게 아니라 마치 종 노릇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나이가 들면 이 아들이 실제로는 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보호자와 관리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 율법 속에 계속 매여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율법을 넘어서서 너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때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율법이라는 이 법조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너희 행실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2절 한 번만 더 볼게요. 2절에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자,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사실 문맥상 보면은 율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유치한 교훈 혹은 초등학문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초등학문. 문자 그대로 하자면은 아주 기초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맥상 봤을 때 율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단 자체, 스토케이아 투 코스무, 이 스토케이아라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 코스무,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 아주 초보적인, 기초적인 원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은 5원소, 6원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물, 불, 바람, 흙, 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그리스 철학에서 세상을 구성하는 아주 기초적인 원리라고 이제 여기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1번과 2번 중에 무엇이 맞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학자들이 2번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주의적으로 산다는 것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는 그 허무함을 보여주는 이제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명확하게. 왜냐하면은 문맥상으로는 율법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율법이란 단어 대신에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라는 이 단어를 넣음으로써 율법주의에 따르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스토케이아 투 코스모, 물, 흙, 바람, 공기 이런 것들로 세상이 구성되었다고 믿는 이 세상의 아주 허무한 철학들과 율법주의는 같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주의가 본질적으로는 율법주의라는 게 율법 말고요. 율법주의라는 것이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 물, 흙, 바람, 5원소, 6원소 하는 그런 것들에 매여 사는 삶이랑 본질상 다르지 않다. 너네가 그만큼 허무한 이 이방인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기한이 찼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기한이 찼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기한이 찼을 때 이 말은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때가 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제 이 때가 참에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의, 로마의 길이 다 연결되었고, 뭔가 이렇게, 책이, 인쇄술이 발달되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 문맥상에서 이제 때가 참에란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치,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 아들이 성년이 되는 때,
더 이상 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때를 뒤에서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 찼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아이로 머물 그때가 아니다. 너희의 지금 나이가 이미 성년이 됐다. 그 보호자와 관리인 아래서 매여 있을 그 타이밍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자유인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가 전환되었다. 이 어린아이의 시대, 율법에 매여 살아야 했던 옳고 그름을 그 가운데서 판단받아야 했던 그 시대에서 성인이 된, 자유인이 된, 완전히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시대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시대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이제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량을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속량의 뜻이 뭐라고요? 종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함. 요건 이제 우리나라 낱말 사전에 들어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굉장히 법률적인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 노예라는 것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 속량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다 이 말은 양자로 삼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다 굉장히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양아들로 입적하시려고 하는데 이 속량의 방법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조금 사실 좀 깊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적이고 헬라적인 어떤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입니다. 뭐가 버벅거리네? 네, 동시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분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00%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100%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 우리를 해방시킨 일을 하시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에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값으로 모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 속량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했다. 이제 요거는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부분도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법적으로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의 노예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량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설교에서는 제가 예수 형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상속받으시는 그 상속물을 우리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전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인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격상되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상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에 매여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심을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주의를 결코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너네가 절대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너희의 신분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마치 100% 같을 수는 없겠지만 마치 그 수준까지 격상되었는데 너 왜 아직 그렇게 살고 있니?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2. 율법주의는 본질상 이교도와 다르지 않다. 좀 자극적인 얘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4장 8절에서 11절 시작.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 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과 염려됩니다. 이랬습니다. 자, 첫 번째 8절 봅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다. 이거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대상이 누굴까요? 지금 청자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지금 이 상황에선 청자가 이방인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네 하나님 알지 못했지.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지만 너 원래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잖아. 그들이 쓰던 주술과 그들이 쓰던 어떤 점치는 것과 그들이 매여 있었던 그 모든 미신들과 그 어떤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그 몰상식한 것들에 너희 매여 있었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를 했지. 근데 말이야, 9절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위에 말씀.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 종교의 종노릇하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랬죠? 율법주의에 매인 것 때문에 너희가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무엇과 무엇을 전복하냐면 이방신들과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거는 율법 아래에 매이게 된다면 율법주의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그러니까 그런 그 허탄한 일 아래에 매여 있는 것과 율법주의에 매여서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본질상 같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방인들에게. 지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할례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뭐랑 같다고요?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라고 말하면서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킨다. 이 말은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율법주의에 따라서 여러 이방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종교인 절기를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6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어떤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 신자들이 비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너네 그거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 이방의 아주 그 미신적인, 그 주술적인 그런 것에 매여 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기독교를 얼마나 복음이라는 것을 얼마나 미신적으로 믿고 있나, 얼마나 미신적으로 알고 있을 때가 많은가, 이 진리라는 것을 얼마나 하찮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특히나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쓰면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란 이름으로 굉장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이것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마치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마치 덜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매어 놓는 것, 이것도 오늘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형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죠. 율법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 어떤 규율이라는 것을 어쩌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수도 있는, 그렇게 본질적이 아닌 것을 마치 이것을 어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겁을 주고 겁박하는 방식으로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도 오늘 말한 율법 아래에 매이게 하는 것, 아들의 신분을 빼앗는 것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파트 2까지 하고요.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 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들이 안식일과 절기를, 제 Q에 첫 번째 Q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도들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 바울이 베드로가 습관을 따라서 성전 앞으로 지나갈 때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거지, 그 거지를 언제 만났냐면은 기도하러 올라갈 때 베드로가, 그리고 또 안식일에 이들이 회당에 모일 때 사도들도 똑같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이런 거 있죠. 오순절이 원래는 이 유대인의 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첫 추수를 하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 그래서 이것도 원래 유대인의 절기였어요. 근데 이 절기 때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죠.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 논평 좀 해주시죠. 네, 절기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단 저는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절기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걸 지킨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건 더더욱 아닐 뿐더러, 네, 그런 점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혀 사실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쉬울까요? 그렇다면 동일한 형태 속에서 바울이 지금 경계시키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날과 해와 절기에 관한. 결국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율법으로 혹은 그 계율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경고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최 목사님의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동의하고요. 다른 분도 좀. 네네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주님 지금 손 드신 건가요? 손을 살짝 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사실 비슷한 의미에서 로마서에 보면은 어떤 날을 지키든지 간에, 그쵸? 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죠. 날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날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 날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조금 더 일반적인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지켰던 그런 절기들입니다. 사실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 안에서도 논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따르는 신학적인 그 노선에 있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것을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분들은 모든 절기를 지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활절도 없고 이제 성탄절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적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혹시 왜 했다라고까지 말하기엔 좀 너무 무거울 수 있겠지만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좀 혹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까지 물으면 좀 너무 무거울 것 같고요. 나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한번 좀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어서. 저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절기를 지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항상 고민을 많이 했던 편이었고요. 정답을 따로 가지지는 못해서, 어차피 지키는 거라면 내가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형식을 버리기보다 형식의 내용을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을 지켰었고요. 그래서 막 이걸로 막 화려하게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치는 거 사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의미들을 생각하는 것들에서 의미를 찾고요. 예를 들어 이번 사순절을 제가 샤이닝 처치와 함께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순절이라는 그 절기가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평소에는 잊고 있잖아요. 잊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특별하게 생각해보는.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내 남편의 생일이 나한테 예전에는 의미가 없는 거였지만 지금은 의미 있는 날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순절,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기간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어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랑 관계 있는 분이 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아내는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가, 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병무님. 네, 저도 좀 생각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는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었던 건데, 요번에 갈라디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모든 일에는 저는 순서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결국엔 시작점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깨달음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율법이라는 것도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렇지만 그 기반 안에는 믿음이라는 그 시작점이 굉장히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이런 절기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저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그런 주의자거든요. 고맙다라고 100번을 얘기하는 것보다 1000번을 얘기하면 마음이 더 커지고, 미안하다라는 말도 100번을 얘기하는 것보다 1000번을 얘기하면 더 마음이 커지는 것처럼, 이런 절기라는 거는 순환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한 그 상태에서 그런 절기를 반복함으로써 그런 마음들이 더 커지게 하는 순기능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말씀하시고 잘 알고 계셔서 참 기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성례전적으로도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제 성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례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례를 할 때,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이죠. 성찬을 할 때 일반의 빵을 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이 포도주스를 가지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바라기는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니지만 이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마치 그것이 효력 있게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는 것으로 이 메타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가 하는 것을 각각의 절기들을 통해서 성도의 온 삶으로 1년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 생명의 절기가 부활절로, 성탄절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1월달로 가면 주현절이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 세오파님 하신 BTS 노래 중에도 있잖아요. 테오파니라고. 그게 이제 신현이잖아요. 신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신 주현절.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순절이 시작되죠. 고난의 절기. 그리고서 죽으시고 나서 그 50일 동안의 생명의 절기를 지나면서 그 가운데 삼위일체 주일까지 예수님의 그 영광 받으신 날,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삼위일체 주일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삼위일체 주일 끝나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머지 감사절까지 기간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 1년 전체가 구원의 소사 속에 들어가면서 내 온 1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경험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이 복음의 은혜를 느끼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것을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율법주의와 다름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헌금하셔야지 복 받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헌신과 감사를 물질로서 표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하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이죠.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런 식의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멀쩡하게 거룩한 것을, 거룩한 용어, 거룩한 단어, 뭐 복, 성령, 뭐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를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Q.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최 목사님 이게 올해 너무 공감이 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 절반 넘어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습관 속에 남아있는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 있는가? 이거는 뭐 제 어릴 때 경험만 잠깐만 나눌게요. 어릴 때 제가 막 이렇게 뭐 초등학교 고학년, 막 중학교 이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복음 믿었다고 하면서도 막 타로 카드 같은 거 해보고 이렇게 점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막 해보고 이런 것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난 이미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런 것이 나를 얼가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거죠. 그죠? 뭐 이후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고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바울은 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예언을 듣고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증거한 일엔 나의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언 듣고 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자유로운데 그것을 올가매는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본능적인, 본성적인, 미신적인 것들이 있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동일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거절해 나가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일단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트 3입니다. 선생이 아니라 부모 이렇게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우리 준호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간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갈라디아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진짜 죽어라고 가르쳤는데도 이 복음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고서도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이 세상의 아주 기초적인, 미신적인 그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떨거지들아, 뭐 예를 들자면 이 버러지들아, 이 쓰레기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사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아들됨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노예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너희의 본질은 아들이야 라는 이 기조를 절대로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그들을 향해서 이 불신자들아,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이 무익한 사람들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동일한 그 믿음과 고백을 하고 있는 형제요, 자매들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다른 성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하겠고요. 또, 목사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목양해야 할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지침을 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은 나와 같이 복음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허탄하고 무익한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와 같이 이 복음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얘기인지는 자세하게 이것을 드러내주는 그 성경의 다른 정황들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본문만을 가지고 사실상 거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병에 걸린 것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당시에 편만에 있던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의 명예를 그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과 그가 하는 말들과 그의 어떤 성공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바울의 그 외형이 굉장히 인간에게 혐오감을 주는 어떤 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육체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이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최초에는 어떻게 했냐면 바울의 육체를 따라 그를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그 자체로서 들었다고요. 이 사람들의 처음은 바울을 육체로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서 판단하고 그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었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기를 위해 가스라이팅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진짜 당신의 영혼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기나 인정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서 바로 서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제가 이 17절에서 20절까지를 제 언어로 한번 씹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야, 너 그거 하나님 똑바로 섬기는 거 아니야? 야, 너 그거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겁을 주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한테 막 그런 말 하면 복종하거든요. 우리도 알죠? 야, 오늘, 마음속에 꺼리킨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뭐 그런 거 하면서 막 안찰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막 나가게 되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 신앙 양심으로는. 그런 류의 행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복종시키고 누군가의 순종을 얻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그 사람들이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너희 영혼이 바로 서게 된다면 나는 오케이. 난 찬성. 왜냐? 나한테 중요한 거는 너희가 바로 서는 것이지 내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다시 한번 더 너희를 낳는 것과 같은 그 수고로움으로 너희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앞에서 우리 최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개인교사, 초등교사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이 초등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겁주고, 윽박지르고, 법을 만들고, 그 안에 복종하게 해가지고, 이 초등교사의 말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쫓아다니면서 훈계하는 그런 이미지였다면, 바울은 뭐가 다릅니까? 내가 너희를 낳고 있다. 난 너희의 부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그럼 우리를 어디로 나가게 하냐? 우리가 그럼 다시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냐? 아니면은 뭐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도 된단 말이냐? 이 부분이 이제 계속 헷갈리죠. 결국에는 이거는 이번 주 주일날 또 설교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자유의 신분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 대전제를 치워버리고 적용하자, 적용.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생각부터 하면은 반드시 실수한다고요. 그 어떻게 살까란 이 적용이라는 말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주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적용하지 말라고요. 너무 빨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로 바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충분히 버무려질 때까지 조금 이 기다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이 율법적인 사고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쉽게 이 율법적인 율법의 종로를 타는 대로 아주 본성적으로 쉽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이 그 율법주의자들의 이 행태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이 율법적 종교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슬람교도 그럴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계율들을 중시하는 종교들도 그럴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이 허탄한데 굴복하게 만드는 어떤 이 공포와 복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조종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종교들이 굉장히 흔하게 발견된 이유가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신으로부터 뭔가를 테이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제 아주 쉬운 본성이기 때문에 적용. 이 적용의 늪에서부터 조금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살라고? 라고 하신다면,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일주일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일주일 아니죠. 내일 모레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파트 3 가고요. 우리가 서로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는데요. 바울은 진심이었어요, 항상. 바울은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떤 거룩해 보이는 것들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이 중심에서부터 흔들려 버렸죠.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성도 부인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는 이 심각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는데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려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복음을 여러분들 속에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개떡 같아 보일지라도 혹여 개떡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가는 일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존중과 여러분들을 향한 배려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은 이제 저의 입장이었고요. 민성님,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민성님 다음에는 우리 성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민성님, 우리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침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말도 어느 정도는 참아야 우리의 어떤 관계든지 또 오래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침묵의 그 정도의 차이를 어디에다가 두는가가 요새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안목사 좀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네, 잘 참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님, 우리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우리 좀 오래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좀 그냥 간단하게 좀 서로 믿음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니까 이제 서로 이해하고 믿음을 통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은 형식이나 어떤 외형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 고백 때문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해하고 알아가고 서로 배우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신경 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하죠. 사도신경의 의미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그리고 상호 가운데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이제 서로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파트 4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좀 쉽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이 본문이 원래라면 저는 그냥 그 비유를 위해서 끼워놓은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계속 좀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바울이 그냥 쓰진 않았을 거야. 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게 의미가 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인용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좀 어렴풋하게나마 제가 조금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성준이 형제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요종에게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란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인과 함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는 어머니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며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이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요종과 그 아들의 내쫓아 요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위협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J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요.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 말이죠. 바울이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율법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에 바울이 이런 논법을 썼었잖아요. 야, 너네가 할례를 받기 원한다고? 그래, 율법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자. 율법을 보니까 모든 율법의 구절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데 너네가 딱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네? 라는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다시 율법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율법은 의아하실 수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이 스토리도 율법에 들어가나? 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그러니까 표현에서 유대인들의 표현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크게는 토라라고 해가지고 그 구약 성경의 처음 5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편을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면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5권의 책을 전체를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그것을 이제 그 세부적으로 봤을 때 레위기나 신명기 같이 이제 규율이 적혀 있는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규율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토라의 5권, 이 앞에 스토리 내용도 이들에게 율법의 배경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전제를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립니다. 자,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논증을 하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하와.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범죄했죠. 그래서 2번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아 홍수. 그리고 2번째로는 바벨탑 사건. 이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은 무엇이냐면 타락한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음, 인간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2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리고 이 다음에 인간에게는 진짜 소망이 없는 걸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노아의 자식들도 똑같이 이 악한 사람들과 같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 사람에게는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게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드디어 인류에게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였죠? 바로 땅과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봤을 때 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너무 허무맹랑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나이가 한 70이 넘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자식을 낳는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나이가 이미 뭐 폐경의 징후들이 이미 막 보였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보려면은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참고 이 여종 중에 하나였던 하갈을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갈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야.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고 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주는 방식이었죠. 이게 이제 현실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방법이고, 이 바울의 논평에 따르면 이것은 육신을 따라 난 자. 그거 어떻게, 뭐 좀 쉽게 생각하자면 상식선에서 난 자, 인간의 꾀로서 난 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라의 경우. 사라의 경우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몇십만 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는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 사라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오긴 했지만 이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확실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주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석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났다. 약속을 따라 난 자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두 가지, 이 하갈과 아브라함, 사라와 아브라함,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인간의 꾀를 따라 난 자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실제로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이 논증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 제가 대조를 해놨어요. 하갈과 사라가 있다.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자유자였다. 근데 이 하갈에게선 이스마엘이 났고 사라를 따라선 이삭이 났다. 이 이스마엘은 신의 산과 같다. 이것은 지금 있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신의 산하고, 자, 이게 신의 산이고요. 이쯤에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쯤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신의 산이고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두 개의 장소 자체는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비유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신의 산은 마치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같다. 여전히 율법 준수로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규명해내는 사람들과 같다. 이것은 바로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났는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어떤 신비한 일로서 일어난 일이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난 것과 같다. 일반적인 육신의 방법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와 같다고요? 이삭과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놀랍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신비입니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라고 했을 때, 야, 너네가 지금 이 육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라고 하는 그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약속에 따라서 된 너희의 어떤 행위로서 증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받아들여진 이 신비한 성령으로부터 난 자가 너희들이야. 너희는 하갈의 자식이 아니라 이삭의 자식이라고, 약속의 자식들이라고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이삭도 그렇게 나왔어. 이삭도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사람의 힘으로 한 거 아니라고. 마치 정말 이 놀라운 메타포가 연결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신 것과 같이, 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이셨구나. 내가 내 육신으로서는 부모님의 몸에게서 났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이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서 잉태하여서 낳아버리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당시 이제 이스마엘이 나이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이삭은 이제 갓 태어났고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굉장히 멸시했다라는 기록이 이제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도록 하시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수 있지만, 이제 성경이라는 메타포 속에서, 약속이라는 메타포 속에서는 자유자의 아들이, 종의 아들에게 멸시를 받고, 이제 이 폭력을 당하는 것이 결코 합당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 내 스스로 나를 증명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30절 말씀처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하는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 31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대요. 복음을 따라 난 자들은. 복음을 따라 난 자들은 세상이 생각하기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래. 이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 한마디씩만 좀 하시고,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논평을 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사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당시에도 바울을 가장 박해하던 사람은,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 종교인이 아니라 마치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다. 가장 심하게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 자신들일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본성에 따라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기독교도 여러 원 오브 댐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그 장본인들이 어쩌면 기독교인들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 점에서 책임감과 좀 가슴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그분의 품으로 또 들이시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이 선한 일 가운데 우리가 힘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1시간 10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간단하게 좀 질문을 좀 받고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혹시 좀 질문이나 궁금한 점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 약간 우리에게 도움될 만한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그럼요. 네네. 다음 시간 거 궁금합니다. 뭔가 그 네. 브릿지 같은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4장이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나중에
그냥 뭐 좀 힌트라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5장 가면 요런 느낌으로 갑니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럼요. 네, 이게 새로운 얘기가 이 느낌으로 가는데요. 이 느낌으로 가는데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앞쪽에는 복음이 등장하고 뒤쪽에는 적용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절대 반대입니다. 최 목사님하고도 너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부 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실천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어요. 규율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규율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천으로 단지 앞쪽은 복음이고 뒤쪽은 실천이다라고 해버리면 또다시 복음이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으로 읽어낼 수 있고요. 신약도 율법으로 읽어낼 수 있어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으면 이 양쪽 다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뒷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인이구나, 자율자구나, 율법에 매이지 않았구나. 마음대로 살라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뭔가를 또 지켜야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어쩌라는 건지 미치겠네. 바울이 그것들을 계속해서 논증해 가면서 이 양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증을 계속해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설교 안내가 아마 내일 저녁에 나갈 건데 설교 제목은 9가지 맛이 나는 신비의 열매에 관한 9가지 맛이 나는 신비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요새 계속 설교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전 세계 그 교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언어로서 설교를 하거나 내용 전달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설교의 내용에 그 나라의 민족성이나 그 지역 특색을 많이 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나 언어에서 풍겨지는 그 조금의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하는지와 그리고 적어도 제가 아는 단어로 치면 저희 노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풀이의 내용과 다른 소위 말해 미국이나 아니면 그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 건지 아니면 조금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게 사실 좀 궁금했어요. 일단은 이제 그런 갭이 존재하고요. 언어로 인한 갭이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번역본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 중에 하나로 번역본을 여러 개 사용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본래 뉘앙스를 조금 캐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래도 이제 원어를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설교자가 어느 정도는 좀 연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 갭을 이제 최대한 줄여서 오늘 내가 설교를 듣고 있는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어떤 찌찌인 레벤이라고 그러죠. 이거 뭐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독일어로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이라는 것에 이제 적용을 시켜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이제 설교자의 역할이겠죠. 이제 그걸 또 잘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관한 부분은요. 이런 부분은 있어요. 사실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걸 이해한 그러니까 결은 같지만 이걸 이해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반의 지혜에 도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소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통해서 원래 본디 의미로 뭐라고 말씀하시고자 했나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 비슷한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가지는 않는데, 좀 덜 갔는데, 여기 도달점이 여기인데, 한 여기까지 갔는데,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게 설교가 아주 뛰어나다, 이걸 떠나서, 좀 이 본문 자체에서 뭘 캐치해냈냐 하는 것은 사실 좀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덜 전하고 덜 알아듣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우리 형제죠. 여전히 우리 형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된 교회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최소한 내가 이제 목회하는 곳에서 이것들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잘 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또 안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딱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도 조금 덜 그렇게 했지만, 또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으리라고 믿고, 겸손하게 또 그들의 역할을 남겨두는 거죠. 네. 그냥 그 정도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미님. 네. 목사님, 저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마지막 문단에서 하갈과 사라 비유에서 네. 마지막 문장을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라는 네. 문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똑바로 이해했는지가 궁금해서 사실은 문의를 드리는 건데요. 네네네.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라는 것이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가 맞나요? 이 문맥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이제 바울의 상황을 한번 일단은 먼저는 대입을 좀 해봐야 될 건데요. 일단 첫째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받고 있고, 마치 자기가 전한 복음까지 다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소위 거짓 교사, 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호도되고, 그 육신에 남아있기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비난을 받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뿐 아니라 일단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어쨌든 직접적으로 핍박이 아니라도 헷갈리게 되고 어쨌든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의미하는 건지가 사실은 궁금했던 거거든요. 네. 그게 맞나요? 바울의 얘기도 하지만. 맞긴 한데요. 이걸 이제 네. 칼 자르듯이 그들은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야, 그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라는 뉘앙스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라는 말에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육신을 따라 난 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들의 실존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이지만 마치 육신에 따라 난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원리적으로 이것은 옛날부터 그래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또 구약 시대에도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들. 그들을 핍박했던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있죠. 신약 시대에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 그리고 뭐 나중에 로마 시대 가서는 이 육신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율법주의만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뒤쪽에 가보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내 본성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을 따라 살았다라는 말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와 그리고 방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에 막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포함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굉장히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포함해요. 그래서 이 중의적인 의미를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라는 말이 방종하는 사람들과 율법주의자 둘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뒤에 가면 또 논증을 할 겁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문맥상 앞에 파트 1인가 2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율법주의를 그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이방인과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문맥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방인 그렇게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만한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육신을 따라 난 자라고 해석해도 되는지가 그 정도로 저 생각했거든요. 앞에 거랑 연관되는 게 아닌가. 앞에 그만한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 꼭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꼴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만한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가 궁금했던 거였던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합당해 보이냐면 일단 성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야라고 비난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기조가 그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해가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안 들리시나요? 네네네. 들리시나요? 안 들렸어요? 이제 들려요. 네네네. 그러니까 첫째로는 아무튼 그 거짓 교사에 관한 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둘째로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을 핍박하는 이 우주적인 대원리, 이 타락 이후로 계속 흘러져 왔던 그 대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것도 사실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또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대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나. 네.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바울은 진짜 끝까지 절대로 자기 얘기를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말씀 들으면서 바울이 해산해수고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딱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해산해수고라고 표현하는 건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딱 느껴졌어요, 아까. 맞아요. 바울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고생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해산해수고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기 이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까 참 들었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정말 놀라운 점이고, 사실 그 얘기를 최근에 최 목사님하고 많이 나눴어요. 그죠? 우리가 차 타고 오고 가면서 진짜 바울은 절대로 그 여지를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거나 너는 글러 먹었다거나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책망할지언정 그 사실을 진짜 끝까지 가드하면서 이렇게 지켜가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점에서 너무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죠.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주일날 또 여러분들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좀 못 가요.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조금 문법적인 구조가 독특해서 그런데
그리스 문학의 문법적인, 문학적인 어떤 독특성 때문에 그런데, 그걸 좀 잘 살려서, 네, 남은 3번에 또 말씀으로 여러분 또 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허리를 지나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마치 거룩해 보이는 것으로 포장된 사실은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종교적 쾌감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위들로 우리를 채우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그 거적대기들을 벗어버리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복음으로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사랑만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신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자녀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우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